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애틋하게 마음이 가는 그런 시간들, 장소들,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 단칸방 그 시절, 그때 가진 건 없어도 순수했고 참 행복했다. 학창 시절 그때는 정말 아무 꾸밈이 없이 솔직하게 사람들을 만났다. 교회 초창기 때 그때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찬양 연습하고 또 함께 수련회가 참 즐거웠다. 이런 기억들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마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교회, 늘 생각나고 늘 기도하게 되는 교회, 그리고 늘 소식이 궁금한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 들어갈 때, 그때는 참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때였죠.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방향을 바꿔서 그때부터 마게도냐로 가고자 힘썼는데, 그 이유를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들을 만납니까? 빌립보에서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됐어서 귀신을 내쫓게 되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그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앙심을 품고 관원들한테 끌고 가서 막 모함을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실컷 얻어맞고 이제 신라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래서 간수가 걱정돼서 막 자결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뭘 보고합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 자신과 그 신라를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엄청난 그런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 곳곳마다 이방인들이 쉽게 돌아오고 성령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미러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가 육체적으로는 고생이 됐지만 마음은 막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을 점점 더 확신의 사람으로 변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펄펄 날 때 이때 들어가게 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곳에 가서 3주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나중에 조금 기록상으로 보면 조금 더 머물렀을 수 있다. 3개월, 최대 6개월. 그 이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 거기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는데 또 거기에서 자신을 숨겨준 그런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오히려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금방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뭐 특별한 것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그가 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파워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전했겠지만 이제 사도 바울도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이었죠. 그 양선수 중에 류현진 선수가 슬럼프를 극복을 하고 겪어난 다음에 이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로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던지는 볼에는 더욱 자신이 붙죠. 그래서 척을 태어나 한번 쳐봐라. 아니, 공이 살아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확신을 가진 자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서움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하나씩 둘씩 점점 더 보태가니까 그가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꿈같이 만났다 헤어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붓을 들어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고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그 지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지만 거기는 미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표부입니다. 하찮게 보여도 이 교회들의 하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습니다. 요즘에 주한 벨기에 대사 그 부인이 옷가게 점원의 그 뺨을 때려가지고 한동안 한국 신문에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사로 보낸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없나? 라고 하면서 그 대사 가족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 자체가 또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책임이 더 느껴지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극치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고통을 받으신 것이고, 두 번째가 이 부족한 인간들을 사용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겸손의 극치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격이고,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당시 초대교회의 두 핵심 세력이었던
헬라파 이방인들과 유대인 성도들을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였습니다. 항상 이방인 취급을 받던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 감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그 은혜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한 것이죠. 이에 비해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조사 때부터 샬롬하고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영혼의 만족,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은혜와 평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선물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 시작하고 우리 계속해서 이 평강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자, 똑같은 물건이라 해도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나 대우가 천지차이입니다. 똑같은 프로젝트라도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만들었느냐, 똑같은 시계라도 이것이 스위스에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느냐, 이게 천지차이 아닙니까? 은혜와 평강,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불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크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잘해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자기는 잠깐밖에 그렇게 사역을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 이렇게 떠나왔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고, 그렇게 잠깐 동안 증거하고 왔는데 그냥 그렇게 소멸되었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는데, 들려지는 소식은 그들의 그 신앙이 그 주변 모든 그 지역에 그 아주 좋은 소문이 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도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서 아니면 멀리 이사를 가서 내가 섬기던 교회에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 그 교회가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은 일꾼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을 감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최고의 찬사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너희의 그 믿음의 역사,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사람들이 그것을 참 좋게 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work.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실로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역이었다,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절대 관념이나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고 그 믿음은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 씨앗으로 생명으로 시작된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속성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들을 인간적인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힘으로 감당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이웃을 돌보는 일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힘으로다가 어렵게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그 일보다 좀 더 강도가 높은 노동을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 이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 너희가 보내는 그 사랑의 수고,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공허한 말이 아닌 넘치는 수고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의 수,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그런 고생,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사역들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말 사랑의 수고, 이것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주하는 노력, 계속되는 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 계속적으로 하는, 한 번 하고 많은 것은 우리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죠.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죠. 한 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혼란,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쓰러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소망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인내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서라. 물론 사도 바울이 좋은 메시지로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다.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그들에게 분명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한 것이죠. 근데 정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로만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1장 5절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물론 말로 가르치면 말로 이루어지니까요. 말로 다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택, 말로 가르쳤어요. 그것만 너희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증거를 했고요. 거기다가 성령의 역사가 당시에 막 성령의 바람이 온 산에 막 번져가는 그러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미국이 수많은 히피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사로잡혀서 가출해서 무분별한 그런 섹스와 마약에 젖어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캘리포니아의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히피 젊은이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머리숱 없는 그런 이웃집 아저씨 같이 생긴 이분은 큰 소리로 얘기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요. 뭐 어떤 기교나 쇼맨십이나 뭐 웅변술 이런 걸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해서 수많은 히피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찾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현장에는 자기가 전하고 하는 복음에 대한 큰 확신, 그 절대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확신에서 파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은 본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분위기가 온 교회에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바울과 여행에 동행하게 되는 두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세군도와 아리스타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죠.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서신에서 그들에게 상기시킨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에서 이 아리스타고를 에베소에서 사람들한테 붙잡혔고 간신히 탈출하여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보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여정에도 동행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아리스타. 어려울 때 이렇게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 고생을 함께하면서 복음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수로 로마에 배로 후송될 때에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타고가 동행했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아리스타고가 실제로 바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거기서 만난 이 좋은 평생을 함께하는 이런 동역자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척이나 어렵고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한 때를 살고 있고 또 그러한 장소에서 살고 있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바로 한 50마일도 채 되지 않은 곳에 올림푸스 산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푸스 산에 모든 그 헬라의 신들이 살고 있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엄청난 그 우상이 들썩거리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거기에서 일들이 벌어지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하고 또 많은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느 한 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맞아질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또 성장하실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이 그 복음의 진리들이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기들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